네, 오늘의 하나님 말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끝절인 10절까지 오늘은 제가 가진 세번역으로 천천히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가지신 개역 개정을 비교하시면서 더 의미가 와닿게 그렇게 같이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17절 1장입니다.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서울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 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미리 공지 드린 대로 이 요나의 기도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밑바닥에 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 밑바닥에서 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요나의 기도와 또 함께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또 누차 제가 슬쩍슬쩍 말씀드린 대로 요나는 한꺼번에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죠. 사람은 다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인간이고 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얼마든지 좋은 선택도 할 수 있고요. 또 어리석은 선택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차선의 선택이라 생각했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참 좋은 선택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대로 인간은 변덕이 인간에게 주어진 제일 큰 특권이랄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요나는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것이지요. 요나가 한꺼번에 변화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를 선한 변화로 이끌으시고 주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련하신 예비하신 것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이야기의 전반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7절에 제가 읽었던 그 세번역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여러분이 가지신 개역개정에는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주 쉬운 말로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마련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고 4장으로 넘어가시면 4장 6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이 제가 개역해 읽을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요나가 뜨거운 그 햇살 때문에 혼곤해할 때 그를 시원하게 했다, 만족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을 면하겠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동사가 나오고 있죠. 또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변화를 주도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어떤 것들을 그 순간순간마다 공급하셨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가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잘 모르고 그 상황 속에 그냥 순간순간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우리라서 오늘 저녁에도 나경수 집사님 호떡을 이렇게 맛있는 걸 뜨끈뜨끈한 걸 사오실 줄 모르고 그 5분 전에 저는 또 군고구마를 하나 맛있게 또 먹었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이란 게 없고요. 하나님께는 몰랐는데 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는 다 아시고 하나님은 더군다나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요나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깊이 가운데 들어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고 하는 것이 요나서 이야기의 전반적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하는 그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나가 은혜로 이끌림 받아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성숙해지고 자라가는 그 과정에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경험은 잔인한 자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비 말이 좀 모순 같지 않습니까? 자비는 다 좋은 것이고 그렇죠? 그럴 수 없는데 잔인하다니요. 그러면 아예 자비가 아니든지 아니면 자비려면 은혜로운 부드러운 그렇죠? 스윗한 그런 자비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잔인한 자비가 되는지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과정으로 어떤 일을 허락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그 뜻을 언뜻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이 우리에게는 잔인하게만 보일 때에 그거를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잔인한 자비, 영어로 cruel mercy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뭔가 소중한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소중한 것 배우지 않습니다. 저는 제 경험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는 사실은 바닥의 경험을
통해서 바뀌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얻게 되는 것이 너무나 비일비재한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인간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두 번의 작은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좀 다치고 평생 동안 병원에 입원한 일이 없었다고 그렇게 제가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통합 한 병원에 한 2주 뭐 하여튼 그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 합치면 한 3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배운 것은 뭐냐 하면 기계는 무자비하구나. 영어로 제가 그거를 제가 기계를 배우면서 제가 그 마지막 미국에 있을 때 그 집 하나 사가지고 그 낡은 집을 사서 다 수리를 할 때 제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군가 그 교우분의 남편분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기술자인데 그분이 그 심지어 휴가를 내 가지고 며칠 휴가를 내서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이제 저랑 같이 기초공사부터 막 해가지고 하여튼 엄청난 그 일을 하면서 저한테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Pastor Kim 그러면서 기계는 unforgiving이란 말을 제 귀에 아주 따갑게 했습니다. unforgiving. 그러니까 forgive란 말은 용서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반대 말로 이제 un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는 건데, 그러니까 기계는 가차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뭐 인간 대 인간의 일은 이분이 아직도 좀 미숙하니까 잘 모르니까 하고서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기계는 그런 게 없다. 이게 unforgiving하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사실을 한국에 와서 이제 손가락을 깨먹고 발등을 찧어 먹으면서 이제 그거를 깨달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손가락을 제가 움직일 수, 이게 손가락을 굽힐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신기한 일인 줄 몰랐고요. 제가 쩔뚝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서 손가락이 이렇게 되고 발등을 그렇게 찍고서 그래서 발가락 하나가 날아갈 뻔했던 그런 큰 사고를 겪고 나서야 제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 대단한 일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건강이 있을 때는 숨 쉬고 사는 것이 이게 뭐 대단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 그런 분들을 보면 숨을 쉰다는 것도 참 값진 일이구나, 대단한 일이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인데, 요나는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폭풍과 바닷물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거기에서 목숨은 건졌지만은 물고기 뱃속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산의 뿌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낼 수 있는 그런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잘 아시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오실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 가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가서 니느웨 가서 정말 그 회개를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될 터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저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봐주실 거 아니냐, 용서하실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요나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경상도 말로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떤 작은 그 몸살 감기 정도 가지고는 이게 되는 문제 아니고, 요나가 이만큼 근본적인 바닥 경험을 필연적으로 했어야지만이 요나가 바뀌는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닥이란 말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장 3절에 보면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끝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러는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내려가서 욥바로 내려갔고 배 밑층에 또 내려갔고 거기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잠에 또 빠집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선원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죠. 또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이 3절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주님께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라고 요나가 지금 심연 깊은 곳까지 내려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지 않고는 오를 은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교만을, 그 마음을 품고서 내 마음이 높아지고 무엇인가 어떤 것으로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럴 때, 그것이 내려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로 상승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이만큼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층 내려가고 잠에 빠지고 바다에 빠지고 그런 요나를 결국은 바다의 그 심연까지 내려가게 하여서 그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영상, 짧은 영상을 보다가 재밌는 영상 하나 봤습니다. 뭐냐면 이 목사님이 강남에서 꽤 큰 교회에서 30년 목회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서 꽤 시간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남에서 30년 목회할 때 내가 만난 교회는 두 종류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자식들 있으면 다 그쪽으로 보내고 싶고, 학원이라 거기 보내고 싶고, 그렇죠? 그러고 싶은 곳이, 또 뭐 돈 있으면 거기에 조그만 아파트라도 12평짜리 아파트라도 강남에 아파트 하나 똘똘한 거 사놓으면 굉장히 좋죠. 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다 이제 나름 성공한 분이고, 최근에 사랑의 교회에서 오정현 목사님도 그 설교에다 그러다, 우리 교회가 말이에요, 검사가 200명이에요. 200명.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검사가 200명이면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출석 성도가 20명인데 검사가 200명이니까 제가 기가 팍.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 이야기해요. 내가 강남에서 만난 두 종류의 성도는 승승장구해서 끝까지 잘 되고 그거를 누리는 교인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성도는 그러다가 어떤 일로 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바닥을 치는 교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새벽기도 오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러더래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한 제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내려놓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바닥을 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아프게 뭐라 그런가 하면 전자는 그러니까 성성장구에서 끝까지 잘 되고 그거를 자손 대대로 누리는 그런 경우에는 그 성도님들을 볼 때 그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뭐 감사도 하고 그 나름대로 할 노릇도 하고 뭐 봉사도 좀 하고 다 그렇게 뭐 겉으로는 별 표시 없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 성도의 어떤 양이니까 그 양의 어떤 상태를 조금 더 면밀히 보고 그 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테나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이며 그런 말이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뭐 그런 거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전자의 경우에는 진정한 회개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말은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니까 진정한 감사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말이 좀 가시가 있는 말씀이죠. 네.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화딱 놀랐습니다. 뭐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신앙의 선배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나름대로 반열에 들어간 성도들 보십시오. 선배들 보십시오. 그 누구 하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정말 마음속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그래도 좋사오니 강남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으로 존경받고 예수님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별이 국가의 뭐죠 그게 태극기가 아니라 국기, 네, 국기에 이제 다윗의 별이 이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는 영웅적인 그런 인물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간 것 아니죠. 다윗은 물론 사울에게 쫓기는 그 경험도 많이 힘들었겠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정말로 다윗이 된 것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무너진 그 경험이 참 힘이 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다윗과 사울은 같은 시대에 살았고 선후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비슷하게 우리가 경험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윗은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질문한 사람이고 사울은 질문 안 한 사람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사울은 묻지 않고 급하면 자기가 그냥 생각대로 하고 일 처리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은 좀 많이 다르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근데 어쨌든 두 사람 다, 사울도 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자기의 사위이자 나라를 그 위기에서 구한 그 젊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평생 동안 그를 쫓아다니는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 바닥을 경험했겠어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둘 다 바닥에서 나락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 밧세바 일을 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여쭙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런 잘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은 달랐습니다. 사울은 몰락했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이스라엘 역사 아주 빛나는 그런 인물로 살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분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때에 사울은 변명을 내려놓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쩔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그래서 내가 어쩔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변명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할 때 그를 빠져나가려고 그거를 정식으로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 와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 말을 받아들이죠.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그런 변화를 이뤄내더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요나가 여러분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보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제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자, 여러분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이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 뭐라고요? 헤세드. 네, 헤세드가 바로 은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은 언제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두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간을 언약의 팔도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서약하신 바를 이행하는 그 행위 일체를 가리켜 헤세라, 그렇게 헤세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그 일을 제대로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서약한 것을, 언약한 것을 한 번도 깨트리지 않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을 우리가 헤세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나가 여기서 헤세드를 선포합니다. 어디서? 기도 끝에. 그렇죠? 쭉 기도를 하고 난 뒤에 8절에 주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를 고백하는 그 요나를 이제 물고기는 토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읽으면 뭐 3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도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요나가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한 기도이니까 이 기도는 요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요나가 굉장히 긴 시간, 여러분 어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시간도 있죠. 어디 좋은 데 가서 즐거운 좋은 사람하고 함께 베케이션을 한다든지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즐거운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고통의 시간, 그렇죠? 그런 시간은 아주 시간이 더디게 가고 하루가 여삼추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년이 지나간 같은 그런 지겨운 시간이 요나에게 지나가는데, 그 기도의 끝에서 요나가 드디어 은혜라는 헤세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바로 물고기가 그를 땅에 토해 내더라고 하는 산자의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세계 복음주의권에서 굉장히 주도적이고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했던 J.I.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달라스 신학교 침례교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J.I. 패커라는 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데, 그분의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에서 J.I. 패커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려면, 그러니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제 값을, 제 빛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기억해는 세 가지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진리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잘못을 판단하시고 징벌하신다라는 불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죠? 그 이야기 들으면. 왜냐하면 우리 시대 정신은 치료하고 힐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상담을 통해서 뭐 심리학적인 책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려고 그러고, 수치심을 안 느끼도록 하려고 그러고, 자기 비판을 하지 않도록 너 지금 너한테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자꾸 우리 속에 뭐예요?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남을 판단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옳지 않다. 그래서 사람 남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유가 있고 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결과 이 시대 정신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편입한 그 결과는 뭐냐면 성경의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뭐 가볍게 받아들이고 너무 이제 무거우면 뭐 하고서 그냥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죠.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그거를 억압적인 것으로 거부할 때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회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옷 2벌 있는 사람 옷 1벌 나눠줘. 먹을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 나눠줘. 세리들한테 강압적으로 이렇게 돈 뜯어내지 마. 군인들한테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협박하지 마. 이렇게 그 당시 너무나 횡행하는 그런 관행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야 이게 회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회개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바뀌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수치심을 안 느끼는 것이 행복에 마치 중요한 그런 일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개발서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지요. 요나는 자신을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깊음 속에 던지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는 나는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은,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7장 18절. 그래서 쭉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고민 속에서 앓고 탄식하고 그러다가 8장으로 넘어가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반전이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나 다 평가하잖아요. 예수님을 이 시대까지 통틀어서 2000년의 그 기독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닮은 사람을 한 사람 뽑는다면 그거는 부동의 1위가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뭐 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성인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것과 그 깊이와 그 고난과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열의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따져볼 때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은 변함없이 사도 바울이 1위를 차지하는데, 그분의 고백이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은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선을 행하려는 그런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않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저같이 뭐 그냥 변방에서 목회라는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의 그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았다고 하는, 그렇죠? 가장 이 시대까지 포함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 늘 가까이 살았던,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쓰셨던, 그래서 그의 글들이 성경이 되고 거의 3분의 1이 성경이 되죠.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고백이 바로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 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치료하고 기술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정구만 성도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기술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픽스하는 것이죠. 그거를 개선해서 우리 인류가 더 편리하게 살고 더 생산적으로 살고 뭐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고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경험은 우리에게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요나가 지금 처한 그 자리 산의 뿌리 그렇죠? 맷뿌리는 요나가 도덕적으로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갈 때까지 갔고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요나의 가진 어떤 것으로도 그 요나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변개할 수 없는 그 지점에 하나님이 그를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송가 494장 2절에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참 이 가사 저는 오늘 제가 영문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어떤 찬송가는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되면서 많은 것을 잃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 찬송 가사는 494장은 퍽 그 원 저자의 의도에 가깝게 번역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494장 참 좋은 찬송이죠. 장례식에 늘 부르는 그런 찬송인데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찬송입니까? 내가 공을 세웁니다. 그렇죠. 내가 선한 일을 해요. 남들이 앞에서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갚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때로는 내 그 힘을 쓰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의 형편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근심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런 나를 구속 못할 이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나는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이고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비싼 대가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4절과 7절에서 두 번 언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4절 보실게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 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뭐예요?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7절 보십시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에 계신 어디에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성전이라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그 멋있는 성전 건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 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장사진을 이뤘던 그 성전 건물을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의 중요성은 뭐냐 하면 그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자비소라는 것, 속죄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1년에 한 번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안으로 1년에 한 번 허락받은 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양푼에 담아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죠. 언제?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루 금식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 중요한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사막 가운데 보내고 한 마리는 그 양을 잡아서 그 염소를 잡아서
피를 양푼에 담아서 그 피를 들고서 속죄소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지팡이 맞나요? 만나가 든 그 항아리 그 세 개의 아이템을 담은 그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으로 도금해가지고 그 위에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두 천사가 서로를 마주 보면서 그 날개로 그 속죄소를 뚜껑을 거의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양푼에 든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피를 그날 그 금판 위에 뿌리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명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내 앞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십계명이 든 그 법궤를 그를 덮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날개로 덮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지키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침범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고,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죄가 사함을 받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지키는 장치인 동시에 그 법궤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를 고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심각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기꺼이 치르셨는지를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믿고 기억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판단하시고 그것을 징벌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나는 영적으로 무력한 그런 존재이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는 구원은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파악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이로운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결국은 변화시켜가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가 이 표현을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 요나가 갇혀야 했던 그 감옥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나는 드디어 9절에 갑니다. 9절에서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이제 이게 찬양의 예배가 터지는 거죠.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운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만 구원을 베푸신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만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체 요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냥 시작하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그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오롯한 그 몫으로 이 구원을 정하시고, 이것은 그래서 에베소 표현하면 선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물이라. 우리가 노력해서 그를 받는다면 그것은 대가이고 그것은 싹시지 선물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다는 그것은 기프트라고, 선물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아버지가 꽤 성공한 그런 사업가였었나 봐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이제 목사인데도 아버지가 안 믿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을 이제 모시고 갔는데 그 의사분이 아버지 보고 잠깐 나가시라 그랬어요. 이제 심각한 거죠. 밖에 잠깐 나가시라 그러고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후두암 말기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밖에서 의사와 아들이 나눈 그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이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무거운 마음으로 밖에 나갔더니 아버지가 그 옆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그 목사님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가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계셨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사람이 뜬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저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본 적도 본 적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아버지하고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왕 이렇게 되신 거 그래도 아버지 천국 가셔야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에게 이제 영접 기도라는 것을 적어드렸습니다. 적어드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기도를 이제 천국에 대한 그 고백을 이제 적어드렸는데 며칠 후에 이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대요. 아버지, 야 빨리 와봐라. 그래서 아들이 무슨 일이 분명히 생긴 걸 하고서 아버지한테 갔더니만은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아무개야, 천국은 있다. 어? 저기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아버지한테 천국이 있다고, 돌아가시면 천국 들어가셔야 되지요. 그 천국에 가시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라고 그렇게 영접 기도하고 기도문을 적어드렸는데 아버지가 그 기도문을 계속 이제 반복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갑자기 전화 와서 막 흥분된 목소리 빨리 오라 그럴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병이 나으신가? 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병이 나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자기 속에 어떤 뭐라고 향연할 수 없지만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마음의 어떤 확신 같은 게 막 그냥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사시나무 떨듯이 며칠 전에 그 죽음의 선고를 받아들이지 못해 두려워하던 그분이 그날 자기를 불러서 그렇게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목사님 자기도 천국에 대해 그만큼 확신을 못했었는데 아버지의 그런 걸 보니까 천국이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8절 한번 보십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감하면서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은혜라는 말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저버립니다. 자, 요나가 지금 은혜 헷세들을 언급하면서 9절에서 드디어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요나의
고난이 끝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은요. 요나가 은혜를 고백하기 때문에 혹은 구원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제 요나의 변화는 완성되었을까요? 요나서는 거기서 끝이 나야 될까요? 아니죠. 요나서는 3장도 있고 4장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이방인들에게서 문제를 보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저버린다는 그 지적은 하지만, 그렇죠. 그러나 요나는 아직 완성된 것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 요나 안에는 여전히 드러나야 되는 독선이 있고 우월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수처럼 여기던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일 때에 요나는 또다시 마음에 변덕이 생겨요.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저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까지 하죠. 그런데 요나의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나가 지금 현재 미처 깨닫지 못한 그 안에 내재해 있는, 아직도 내재해 있는 그 우상들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요나서가 주는 귀한 복음의 약속입니다. 제가 미국에 참 좋아했던 미국 목사님 가운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분도 침례교회 목사님인데요. 침례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참 신앙적으로 참 뭐랄까 깊이 있게 잘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했던 말이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연자맷돌 그 소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그 곡식을 뭐랄까 분쇄하는 그 큰 맷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소를 이용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그러니까 우리를 분쇄하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 연자맷돌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빨리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천천히 돌아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고 은혜가 나를 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아픔이나 나의 어떤 환경이나 내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이 나를 만들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임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내 내면 세계를, 내 인생을 빚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 기도하는 주님께 나를 맡기고, 때로는 내가 밑바닥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과정을 드리고 나는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동안에 천천히 돌아가는 하나님의 연자맷돌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더 깊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유영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